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5장 9절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리시나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2009년에 EBS에서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차이를 주제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를 종합해서 출간한 동과 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서양과 동양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흥미로웠던 부분이 행복에 대해서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관점이 또 각 문화의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사회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재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의 내면, 즉 자기 성취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내재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동양인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적 인정과 같은 외재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 서양인들은 주체로서의 나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에 도달하면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자존감이 훨씬 발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동양인들은 자신의 성취를 통한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늘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존감이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리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책에서 시행한 실험 중에서 당신은 언제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양인들은 개인적으로 목표한 일을 성취했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동양인들은 대학에 합격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저도 읽는 내내 여러 실험들에 스스로 답변을 해보았는데 아주 철저히 동양적인 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서양과 동양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좀 전에 읽어준 성경 구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은 각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본서의 저자도 각 나라마다 다양한 사고방식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한 문화 정체성을 갖자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만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동양인들과 같이 행복의 기준이 제 내면이 아닌 외부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좋은 직장 취직해서 엄마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텍스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을 때 네,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행복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내 자신이 이루어낸 작은 성취보다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대상 중심적인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는 왜 내 행복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느끼려 하지 않는 걸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나 자신의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짐과 노력은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의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 기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의 본질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라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젖어 있는데 의지를 갖고 행위적 노력을 한들 그 속의 본질은 변할 리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요즘 저는 제 마음을 보면 볼수록 또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나 중심적인 이 포악한 탐욕들은 내 스스로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행복한 척, 만족하는 척, 원하지 않는 척 할 수는 있어도 내면의 본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회가 주어지면 외부로 노출되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이리저리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행복의 기준은 나의 정욕과 탐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내면에서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렇지 하며 나도 모르게 작동되는 내면의 기준에 의한 생각들이 떠돌아 다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7절, 18절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가운데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욕과 탐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 또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용서라고 할 것도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서양인들이 지는 자기 성취감으로 인한 행복도 아니요 타인의 인정으로 인한 행복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박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내 존재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부족함, 내 현실의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행복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